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사고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종을 도구 삼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변화되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세상의 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범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인도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만드셨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온 것은 우리 자신을 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못 깨고 자아들을 못 깨니까 이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도 그들의 왕이죠. 그들의 왕이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도 늙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굽은 길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재판할 때 돈을 받고 굽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 아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2절 말씀 보면 사무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오는데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인데 이 두 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어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데 또 다른 왕을 세워서 자신을 통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을 구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이 당시의 정치는 통치는 신정 통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뜻이 이루어지면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것을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로 바뀐 거예요.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왕을 찾았기에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고 아버지의 교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시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었다면 그걸 진짜 깨달았다면 굽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같은 죄악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불신앙, 인본주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택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스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을 얻어서 전쟁도 하고 다스리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런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장로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 기뻐하지 않았고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창조자 하나님 나를 버렸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몰아낸 거예요. 이 죄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요.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다 채워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그새를 못 참고 출애굽해서 얻어나온 그 금부치 금은 부활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이 죄악이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기 창세기 시대 때부터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악, 죄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이 가슴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왕을 구했어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늙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구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 말을 통해서 사무엘을 위로하셨어요.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징계와 책망과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왕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왕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이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가 너희를, 그의 병거와 말을, 그가 다 누구예요? 왕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병거와 말을,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경호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왕을 누군가 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 세우는 거예요. 국가 방위가 아니라 왕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12절에 1000부장과 50부장을 세웁니다. 지휘관을 세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밭, 자기 추수, 자기 무기, 병거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왕을 위한 거예요. 이 자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이 종이 된 거예요. 13절, 딸들을 데려다가 뭘 하냐면요, 향료를 만드는 자. 궁중에 호화로운 사치품 중에 하나가 향수예요. 오늘날의 향수는 그냥 누구나 쓰는 향수지만 이 당시에 향료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자로 사용하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다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의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아들과 딸들이 착취당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으면 자식들에 대한 고통당한 일을 했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둬야죠. 관두지 않습니다. 또 말합니다. 14절.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다 빼앗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을 빼앗아서 이 왕에게 잘 보이는 신하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하들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을 뺏어다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15절, 또한 곡식, 포도원의 소산 11조를 거두는 거예요. 관리들에게 주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세금이에요. 10분의 1을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 빼앗는 거예요. 아들도 빼앗고 딸도 빼앗고 소유물도 빼앗고 손해가 막심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을 구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였을 때는, 내가 왕 되어서 다스렸을 때는 내 아들과 딸이지만 세상의 왕이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는 그의 종이 된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이제 다시 왕을 달라고 하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짓고 돌이키고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다고. 엘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사실상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왕정시대를 통해서 죄악, 하나님 앞에 떠난 그런 인생들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책짓질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까지도 건드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소년, 영어로 보면 이게 캐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공동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 노비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킨다. 이런 얘기는 왕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왕궁을 짓고 왕을 위해서 만드는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착취당해서 노동력이 다 일로 다 투입되는 거예요. 왕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 딱 봤으면 왕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왕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절.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둡니다. 양은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기, 또 양털, 또 양의 젖을 이렇게 젖을 응고시켜서 기름으로 사용하는데 정말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까지도 빼앗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려요. 모든 소유는 다 왕의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 세금 들었다는 거, 그것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녀들, 땅, 소유물, 모든 재산들이 다 왕에게 상납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는 그의 종이다. 이러면 안 해야 되는데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왕이 있으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들은 사람이 하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막아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전쟁에 승리해서 모든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다 되찾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뿐이었어요. 사무엘이 늙은 다음에 다시 돌이킨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라고 우상 버리라 했는데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 많은 세상으로, 죄악 많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것이 진담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진담 알아듣지 못하고 필요 없다고, 그래도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다 돌려보내고 왕을 세워줘라. 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 때문에 고통당해서 부르짖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게 비정상이에요. 고난과 고통인데 왜 안 찾겠어요?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희가 왕이 없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니까 한번 너희들이 깨달아 봐라.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왕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단지 환경,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이 구분기로 갔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왕을 찾은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심는 자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며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란 이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감사로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심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라도 쉬면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게을리하면 나태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지잖아요. 한 달쯤 되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계속 빠지면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쉬다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홀로 예배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막 예배 막 준비하러 가려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냥 TV 딱 틀고 인터넷 딱 틀어서 예배 드리고 자기 할 거 하고 이러는 나홀로 예배족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많은 모양들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홀로 예배족, 나홀로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성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저는요 성경만 보고 제가 그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삽니다. 저는 신앙 안에 삽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 너무 많지만 나 홀로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아파서 진짜 병상에 누워서 그때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 온몸 사지가 멀쩡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깨려고 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심는 것은 나의 개인 예배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왕의 다스림을 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 못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조금 살기 좋아졌다고 잊고 망각하고 지난날에 쓰디쓴 과거,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연단들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왕, 선지자, 메시아로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각 심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껍데기만 성도인 거예요. 무늬만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만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천국 본향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의 심령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서 계속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왕 되어 주셔서 주님만이 나와 함께하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했던 이유는 자신의 필요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굽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의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인간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 뜻들 하나님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낭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